여러분 그 TPO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TPO. 젊은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TPO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TPO에 맞다, TPO에 안 맞는다. 너는 좀 TPO에 맞춰서 말을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젊은 사람들이 간혹 쓰곤 하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영어인데 이제 T는 time, 또 P는 place, 또 O는 occasion. 그러니까 때, 그리고 장소, 상황,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을 TP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하라는 말을 할 때 TPO에 맞게 말을 해라라고, TPO에 맞게 행동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여러 군데 다 쓰입니다. 좀 너 TPO에 맞게 살아라,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살고 행동을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이 말이 사실 패션 업계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도 사람이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TPO란 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많은 일들이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아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가 맞아도 장소나 상황이 안 맞으면 일이 실패하고, 또 좋은 장소나 또 좋은 상황이 되어도 때가 되지 않아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아도 세계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작품이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람의 업적이, 또 이 사람의 작품이 인정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중에 그래서 시대를 잘못 만난 사람이란 꼬리표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말 뛰어난 작품과 업적을 남겼지만 또 자기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를 잘못 만나서 내가 하필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더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이 사람, 이 나라 사람들도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작품이나 업적을 인정해주고 다 이렇게 좋다고 해주는데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이 사람의 작품이 이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천재적인 업적을 남겨도 때나 장소나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노력의 결실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노력만 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 또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우리가 유명한 그 전략서인 손자병법에도 전쟁을 준비할 때 살펴야 할 5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때 반드시 5가지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느냐? 첫 번째로 백성과 임금의 뜻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를 잘 맞춰야 된다. 때는 뭐 여러 가지 시기의 의미도 있겠지만 날씨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날씨 때문에 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장소를 잘 선택해서 우리 군대가 유리한 장소로 상대방을 이끌어들여서 싸워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장수가, 이끄는 리더가, 장군이 좋은 사람이어야만 하고 병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나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어야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TPO가 맞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이 맞아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때와 장소와 상황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거나 성공하거나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 TPO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실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도 이 TPO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팅을 주선을 해줄 때 어디에서 만나라고 추천을 해주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다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가도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때와 장소와 상황을 잘 맞추어서
연애를 하고 잘 만나야 이 연애가 이루어질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말하기를 흐린 날 데이트하랍니다. 흐린 날, 좀 우중충하게 비가 오고 흐린 날 보면 약간 못생긴 사람도 굉장히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맑은 날은 사람 소개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장소도 높은 데, 전망이 좋은 데서 데이트를 해야 이게 사람들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서로 마음이 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굉장히 흐린 날, 전망 좋은 높은 데서, 흐린 날 굳이 높은 데 올라갈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야 이게 또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치 못해서 어두컴컴한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벽을 등지고 만나야 그 사람이 나한테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리적인 이점을 잘 짜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도 때와 장소와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연애를 할 때 고기를 드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기를 씹는 동안 사람의 기분이 좋게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처음 소개받았는데 냉면 드시지 말고 고깃집을 데리고 가서 고기를 드시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업이든 정치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때와 장소와 상황이 다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도 마음이 애타게 간절히 사모를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와 장소와 상황을 잘 맞추고 준비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흔히 말해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부르실 때,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일꾼들을 부르실 때 때와 상황과 장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TPO가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실 때도 온 세상이 다 망할 지경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범죄에 빠져 있는데 노아 혼자 의인인데 또 그 시기에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TPO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때도 맞지 않고 장소도 맞지 않고 상황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언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도 없이 노아에게 그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노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TPO가 안 맞는 것입니다. 왜 하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야 하며 이 온 세상이 어수선한 이때에 언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도 없으신 채 부르실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늙어서 이제 정말 죽는 날만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편안하게 살고 정착할 수 있는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TPO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좀 일찍이나 부르시지. 이제 다 늦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TPO에 맞지 않는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물론 딱 두 가지만은 아닙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순종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될까? 왜 부르실까? 왜 이렇게 부르실까? 하며 반신반의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겠지 하고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이 말을 안 들을래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해보고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정말 TPO에 맞지 않게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게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린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TPO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때도 맞지 않고 장소도 맞지 않고 상황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람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제 해가 떠서 그물을 깨끗이 씻고 손질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제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그물 손질하는 거 잘 정리해 놓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쉬고 이따 해가 질 때쯤 다시 나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오셔서 내가 사람들한테 말씀 전해야 되니까 네가 탄 배를 물가에 좀 띄워라. 내가 그 배에 앉아서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아서 마음이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나? 그런데 베드로가 참 쉬운 남자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 빨리 예수님 말씀 빨리 끝내시면 그때 들어가 쉬어야지. 이제 고기잡이가 다 끝났으니까, 오늘 일은 끝났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 배를 제공해드리고 또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물가에서 조금 땅에서 좀 떨어진 데다 배를 대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자기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정말 이제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피곤한 육신과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고기잡이 해라.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뛰는 노릇입니다. 평생 고기잡이를 해온 베드로입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언제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서 고기 잡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해가 떠서 고기들이 다 잡히지 않을 시간인데 때가 맞지 않는데 저 깊은 데는 지금은 가봐야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는데 이제 내가 다 지쳐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갈 상황이 아닌데 피곤한데 마음이 속상한데 너 저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흔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정말 밤새도록 내가 논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고기 잡은 사람이고 여기는 내가 눈 감고도 다니는 곳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전문가인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베드로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때도 맞지 않고 장소도 맞지 않고 상황도 맞지 않는데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내가 그물 내리러 고기 잡으러 나가겠습니다. 혈기가 가득한 이 베드로가, 다혈질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일부러 베드로를 화나게 하시려고 그랬나, 아니면 테스트하시려고 그랬나. 이거 마치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건 저녁에 설거지 다 해놨는데 밥 차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밥 해달라 저 밥 해달라 반찬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여성분들 손바닥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다 해드리시나 봅니다. 감히 설거지 다 해놨는데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간 큰 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가 충분히 속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한마디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피곤하지만 때와 장소와 상황이 맞지 않지만 고기 잡으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게 뻔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반전이 일어나니까 현실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00% 고기가 없을 때이고 100% 고기가 잡히지 않는 장소이고 100% 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에는 다 채우지 못할 자기 배에는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기어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배까지도 가득 차게 만들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고기 잡을 때
때와 장소와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고기가 없을 때는 정말 아무리 몇 시간을 내가 땡볕에 낚싯대를 들여도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잡히는 장소가 있고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낚싯대가 여러 개가 있어도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또 막 주변이 소란스럽고 하면 또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때와 장소와 상황이 다 안 맞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가득 잡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앞에 철썩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축복,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못해서 한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베드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주님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야만 했던 이 모든 것들, 나한테는 인생 전부이던 이 고기 잡는 일들, 배와 그물과 모든 것들, 내 모든 노력이 다 쏟아부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때와 장소와 시간과 노력을 다 뛰어넘으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다 안 된다라고 할 때 있습니다. 지금 때가 맞지 않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야, 거기는 안 되는 장소야.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아이들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누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의 티를 찾으려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러면서 자꾸만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점, 결점, 안 되는 이유들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온 세상이 다 캄캄하여도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잘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TPO는 인간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 해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쓰임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베드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유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이유,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스스로 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조건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이 땅의 그 어떠한 존재도 여기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820년에 뉴욕의 브루클린에 태어난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갓난아이가. 그러니 1820년이면 여러분, 그때는 아직도 남자와 여자들이 차별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여자아이가 6주 만에 앞을 못 보게 되었으니 이 아이의 일생이 어떠하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TPO를 맞출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조건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없고 잘되게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시력을 잃던 그 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아무데도 이 아이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조건도 환경도 맞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브루클린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너무나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송가들을 포함해서 무려 8,000곡을 작사했습니다. 8,000곡을.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흔히들 불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상황과 내 때가 맞지 않고 내 마음이 지금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